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인사하는 거니까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제대로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되게 즐거우신가 봐요. 제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살고 있어서 되게 즐거우시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제가 그 단에 몇 번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성도 간에 나누는 인사에는 설교의 핵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들으시고 나가시면 되는데 나가시면 제가 얼굴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시겠죠. 제가 교회 사역 하는 것 이외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를 나갑니다. 강의를 나가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에 대한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시적에 공부 좀 하셨죠? 저도 잘 못해서 그럼 공부의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공부의 원리를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강의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공부를 우리가 얘기할 때요, 크게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학습은 한자로 배우락과 익힐 습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요, 배우는 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진도를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개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배운 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운 데까지가 항상 시험 범위가 되죠. 근데 그 시험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익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학교랑 학원에서 배운 게 100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진도를 나가면 100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20입니다. 그럼 몇 점이죠? 40점이에요? 100개 중에 20개를 기억하면요, 문제를 풀었을 때 20점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100개를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00개를 미처 다 못 배우고요, 50개만 배웠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50개를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시험을 봤을 때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50점을 맞겠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100개를 배웠지만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20이라면 20점짜리가 될 거고요. 50개를 배웠지만 50개를 모두 머리에 담고 있으면 50점짜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배우는 양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얼마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이 배우면요, 많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을 그렇게 보내시죠. 근데 교육학에 보면 1대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으면 3시간 동안 복습을 해야 그 모든 지식이 다 나의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7교시 수업을 하면 복습을 몇 시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1시간. 말도 안 되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또 보내요? 학원을 보내죠. 그럼 7교시에다가 평균적으로 학원을 3시간 가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복습해야 되는 시간은 30시간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려 치면요,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어렴풋하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적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계속해서 많이 드리면요, 내가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잔소리 같으니까. 사람은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지겨울 텐데, 기도해라, 인생 똑바로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말을요, 매 시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예전에 들었던 예와 예전에 하셨던 말씀, 그래, 예수 잘 믿으란 얘기구나 라는 맥락으로 다 퉁쳐서 이해한다. 죄송합니다. 네. 똑같이 이해한다, 이거. 네.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려요.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제 말씀이 귀에 익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지 빤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주변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열정으로 감당했던 수많은 사역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담이 되고 마음에 짐이 있는데 누구랑 싸우기라도 할라 치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라도 경험할라 치면 어때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앙까지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너무 뻔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름이라서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죠? 잘 보일 사람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생긴 대로 사시려고 그냥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몸에 체지방이 많이 쌓여서 살이 찌면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용하거나 실천하는 것 없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건 영적인 비만에 빠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셨다면 그 체중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적용과 실천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면 그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을요, 내가 잘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 네, 그래서 어떤 학자,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망각곡선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이거 다음입니다. 네. 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기적인 복습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됐을 때 그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만큼 복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복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문 밖을 나가면 오늘 제가 했던 말씀이 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했던 인사만 기억날 겁니다. 인생 제대로 사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이것만 기억날 거예요. 그것만 기억이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신앙의 고수가 되고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요,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1시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프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요, 10분 뒤부터 망각이 시작돼요. 네. 그래서 그걸요, 10분 후에 복습하지 않으면 까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 그리고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메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메모하지 않아도 말씀을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전해지는 그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메모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모가 주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들은 말씀 중에 핵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원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고 감정적으로 평안한 말들 좋아하시죠? 그것들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가 썩는다고 그랬죠. 쓰고 단단하고 씹기 불편한 말씀도 들어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40년 동안 애가 3살밖에 안 돼요. 정신적인 연령이나 신체적인 성장이 3살밖에 안 된다고 하면 감사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평온하게 사시겠습니까? 걱정하실 테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이 4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달콤한 것만 찾고 위로하는 것만 찾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것만 찾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묵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큐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좋은 세미나를 여셔서 큐티를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지금 이제 구역의 체제를요 큐티로 바꿔가시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세요. 얼마나 큐티 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생활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여전히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이죠.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고 싶다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부끄럽지 않은,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칙을 알고 원리를 알면 보다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엇인가 도전하기를 주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머뭇거리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반은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일을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그것을 끝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다가서 문지막 못 넘는다 라는 말이나 용을 그려놓고 눈동자를 안 찍었다 라는 말처럼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그 원대한 계획들, 처음에 목표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목표 중에서 벌써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사라진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런 질문을 애초에 받을 줄 알고 목표 자체를 안 세우시며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잘 확인하는 사람은요, 목적지에 다다르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할 때 항로를 설정합니다. 그 항로를 설정했음에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 의해서 비행기는 자주 항로를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기장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맞게 항로를 다시 수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천 번을 반복해야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시작했다고 우리가 당연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어디서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의 시작은 열심에서 오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성실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인 섹스피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두가 좋다라는 말을 했고요.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은요,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하는 재주는 더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말씀도 안 읽었지만 지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집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변화가 이렇게 외적인 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이 정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잘 되어져 가고 있나요?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올바른 곳을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내거나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살아 숨쉬는지를 점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나 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도태되어질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들에 익숙해집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스마트폰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카톡이나 SNS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대인관계를 평가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빠른 반응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충분한 반응을 위한 생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군자역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엄청 더워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막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류장에 무려 10분이나 서 있었는데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버스며 뭐 그냥 욕이라는 욕을 막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가 와서 시원한 버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이유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열이 받아서 뭐라고 막 속으로, 물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렸습니다. 근데 버스가 내릴 때쯤 돼서 제 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예전에도 이랬나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년 전에는요, 이렇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분, 30분 기다리는 건요, 그냥 부지기수였어요.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간혹 가다 1시간, 뭐 많게는 뭐 더 오랜 시간도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어린 시절을 하루에 버스가 4대밖에 들어오지 않는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면은 내가 다음 차를 기다리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먼저 나가서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기다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화가 나거나 제 안에 막 분노가 치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너무나 빠른 시스템에 제가 적응을 해 있다 보니까 차가 10분 안 왔다고 해서 제 안에 우라통이 치미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것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음료가 따박따박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쑥쑥 성장해 나갈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신앙인으로 내 삶이 끝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우리 삶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잃어버린 초점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능숙하게 길을 아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맡길 때 우리는 조수석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운전도 서툴고 길도 잘 모르는 내가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마다 막히고 사고가 나기 십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과 지혜로워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지혜로워진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곤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하는 말에 좀 끼어들라 치면 어른 것이 뭘 한다고 나서냐, 버르장머리가 없다,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라는 식으로 타박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나이 먹음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도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 올만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봄,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있는 정열을 가리킨다. 인생이란 깊은 샘의 신선함에 이르는 말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의 청년보다는 60세의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되어버린다. 8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경의에 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무선 우체국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격려,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영혼이 비난의 눈으로 덮이며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지만 머리는 높이 치켜들고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청춘이십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보다 많이 먹었죠. 청소년부 애들이랑 대화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2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지금에도 청소년부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젊게 살고 싶으면요, 젊은 사람이랑 어울리면 돼요. 네. 나이 든 사람끼리 살면요, 나이 든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삶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끼리끼리 모여서 상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무슨 해답을 찾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가오셔서 삶의 연륜과 인생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조금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가 손 내밀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손을 뒷짐지고 있는데 반대쪽 사람이 그 손을 막 잡아 당겨서 악수를 하나요?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손을 내밀어서 중간에서 서로의 손을 부여잡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신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먼저 손 내밀기를 요청하시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거저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오랜 고민과 연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끊임없는 성찰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지혜로운 자가 돼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을 곱씹어 보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다른 사람을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책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형 공동체는 누가 찾아와도, 그리고 어느 사람이 머물러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생은 참 많이 있지만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요, 많이 가르치고 많이 나누어 주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몸소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내가 말하고 싶으면 먼저 몸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으로 본을 보일 수 없으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선생이 아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이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가정 안에서 참된 스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손 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바람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큰 바람, 거세한 폭풍 가운데 부러지지 않는 것은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매듭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때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멈추며 자신의 매듭을 지어가기 위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매듭이 지어졌을 때 그 매듭의 바탕 위에 또 다른 성장을 이뤄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잠깐 불어오는 바람에, 비바람에 흔들리거나 부러지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점검하고 우리 인생의 매듭, 신앙의 매듭을 지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형 공동체 안에 귀한 매듭 짓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귀한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형 공동체를 향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꼿꼿하게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합니다. 반대로 병든 몸은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성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건강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헉슬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되는 대로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아 성실히 사는 것이다. 더 나은 것을 이루며 살겠다는 생각은 자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까지 더 나아지게 만든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나은 것을 꿈꾸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경주하기를 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귀한 본이 되고 누군가의 귀한 표대가 되는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내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유는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유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말이 아닌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